지난주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경험하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3년을 잘 버텼는데 끝자락에 걸렸네요.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해주셔서 제가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아직 목이 조금 덜 돌아왔어요. 불편하시더라도 또 말씀을 듣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오해가 일어나서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불편한 관계가 되고 또 때로는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해명을 하자니 변명 같아 보이고 또 안 하자니 오해는 더 커질 것 같고, 자, 여러분, 이런 일상의 일들이 성경에도 충분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이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도 이런 오해가 있었고 그 오해의 정도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고 성경은 그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냉정하게 기록하시고 평가하게 하시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될지 우리에게 답으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오늘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두 가지로 권면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을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는 좋은 결과가 지금 눈앞에 이렇게 다가왔어요. 참 힘든 3년의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바울의 수고가 짠하기까지 합니다.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3차 전도여행 중에 현재까지 약 3년의 시간 동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후서인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를 포함해서 4번의 편지를 쓰고 그 사이사이에 또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시도하는, 그러나 그걸 풀지 못해서 많은 근심만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아픈 기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여다보니까 바울의 수고가 정말 눈물겨운 거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때 한번 살펴볼 것은 바울은 그러면 이 4년이라는 그 기간 시간 동안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돌아봤을까? 여러분, 오늘 10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돌봤다고 이야기합니까? 앞부분에 보니까 유순한 마음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유순하다라는 말의 헬라 뜻을 들여다보면 좀 예수님하고 관련된 그런 어떤 용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겸비하다, 낮아지다, 비천하다, 그리고 겸손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크게 일어났는데, 그리고 바울이 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아닌데 오히려 큰 소리 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치기보다 유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여러분 10장 1절의 앞부분을 다시 보면 뉘앙스가 좀 묘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뭔가 좀 썩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뉘앙스의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을 바울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죠. 그것을 짚어주면서 너희가 바라보는 시선과 다르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들 사이에 떠돌고 있는 소문과 같은 이야기를 먼저 툭 하고 던진 거예요. 거짓 사도들과 그들에게 동조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이 시선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온유하고 소심하다. 이 말은 뭐냐면 얼굴을 딱 마주치고 있으면 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요즘 말하면 쫄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 말을 할 줄 모르고 그냥 그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할 말을 못 하고, 반대로 그들과 떨어져 있을 때는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거짓 사도들과 바울이 떨어져 있을 때는 마치 멀찌감치 떨어져서 크게 짖는 겁쟁이 개처럼 왈왈하고 짖어댄다라는 거죠. 실제 대면에서는 할 말 못하고, 대면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막 멀리서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큰 소리로 막 짖어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그들 눈에는 비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바울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죠. 여러분, 그래도 바울의 편지를 들여다보면 할 말 다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떻게는 서운하기도 하겠지만 내가 어떻게 섬겼길래 이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울이 낮아진 자세로, 유순한 자세로 사역하는 그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해한 그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표현이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긴 그 거짓 사도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시선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10장 1절에 시작하면서 이 표현을 탁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이 같은 어떤 비꼬는 어떤 표현을 여과 없이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다. 내 본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이제 내 본심을 드러내므로 바로 잡아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해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진심이 뭘까요?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겁쟁이처럼 행동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처음 시작은 그렇게 비꼬는 듯한 표현으로 시작했지만 그 절이 끝나기 전에 바울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너희를 대했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해 둡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유순하게 보이는 이것으로 인해서 나를 조롱할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내가 끝까지 너희를 돌볼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바라보고 섬기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 마음을 너희의 그 조롱하는 소리에 내가 휘둘려서 바꿀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온유와 관용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돌본 것입니다. 바울은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라는 자기의 의지를 거기에다 표명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이 품었던 이 온유와 관용의 마음이 어디에서 출발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그냥 내가 관용과 온유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온유와 관용이라는 표현 바로 앞에 그 출처를 딱 표현해 놨어요. 뭐라고 표현해 놨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유순하게 다가가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너희 눈에는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섬기는 방식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이기에 그분이 하셨던 그 길을 내가 가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그런 성품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성품이고 이것은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되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돌려 이야기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온순한 마음으로 나가면서도 바로 이 온유와 관용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셨던 그 온유와 관용의 마음을 내가 충분히 배웠고 그 충분히 배운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나가고 있다. 그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지난주에 그 본문을 박영호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이유를 스가랴 9장 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유와 겸손의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 마음은 너희가 나를 통해서 보고 배워야 될 마음이다라는 것을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겸손의 마음으로 온 몸으로 그 온유와 겸손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이 무엇인지를 그가 충분히 헤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향하여서 배신과 같은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그를 향해서 계속 조롱하고 있고 너는 온유하여서 우리와 만났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만나지 않고 멀리 떠나 있을 때는 콩콩 짖는 개처럼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지라는 그런 어떤 속상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누구에게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히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한 이 문제는 힘으로 강압으로 강력한 어떤 그런 채찍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롱하는 이야기들이 귀에 들려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오히려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다면 너희들 나하고 이제 끝이 하면서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직 너희들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니 바울이 어떻게 더 넓은 마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인 거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은 또 다른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였다면 그 마음 가지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면 그는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대쪽 같은 성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쪽 같은 성격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떠났어요.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에 여러분 바나바가 찾아와서 마가를 함께 가자고 했을 때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대쪽 같은 성격을 보여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단칼에 베어버렸고 그리고 바나바와 싸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때의 그 모습으로 아마 고린도 교회를 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교회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길은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돌려 이야기하면 나 저 사람과 말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교회는 뭐 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온유한 모습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낮아진 모습으로, 더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낮아지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말로 싸워서 이기는 데서 나타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할 때에 그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마음으로 헌신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서 교회는 바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성도는 온전하게 설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바울은요 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그 필력을 보면은요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분 좋게 했다가 뒤통수 빡 때리고 그래서 할 말 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해요?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 그 성도를 살리고 그 교회를 살리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정말 교회가 빛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온유와 겸손의 마음,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그 마음을 붙잡고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대하고 있습니까? 뭔가 있어 보여야 하고 알아줘야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는 오히려 나 좀 알아봐 주십시오라는 제스처일 수도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높아지는 거 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져주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어떤 그 겸손으로 낮아져 그들을 죽게 대하듯 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가져가야 될 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성도들과 살아가면서도 억울한 일이 있어서 누군가 대화를 할 때에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말로 이겨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억울함을 내가 풀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법정까지도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말로 이기고 나서 편하게 잠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더 불편해요.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그건 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우리에게 무장되어야 될 이유가 사람들은 졌다고 보고 그거밖에 못하냐고 우리한테 냉소를 보낼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네가 이기는 길이고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가 빛나는 길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도전하셨듯이 예수님께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잘 배워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진정한 낮아지심, 온유와 겸손을 통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DNA를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한테 있어요.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온유라는 그 DNA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는 그 예수님께서 주신 온유와 겸손이라는 이 DNA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다른 DNA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DNA가 뭐냐면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이겨야지 직성이 풀리고 하는 그 DNA가 또 한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DNA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과 문제 앞에 대처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거짓된 DNA가 춤을 추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DNA를 살려서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납작업되어 그리스도에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그 기적을 보는 것이 승리입니까? 우리는 후자인 줄로 믿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DNA를 더 강력하게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이 헌흥교회가 주 안에서 바른 교회로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도는 주 안에서 자랑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랑하기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 아내가 어디 가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보, 가서 조용히 있다가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관심 있는 이야기가 딱 나오면 그 전까지는 이렇게 힘이 없이 이렇게 있다가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나오면 눈이 팍 떠지면서요. 어디서 그 말이 나오는지 막 줄줄줄줄줄 막 나오거든요. 제가 어느 부분에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경 이야기 나오면요.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1시간, 2시간 이야기합니다. 제 아내가 제발 어디 가서 조용히 있으세요 그럽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안에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것은 제 자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은요, 모든 사람이 다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자랑하기를 좋아하지요. 자랑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을, 누구를 자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엇을 자랑하느냐, 누구를 자랑하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 자랑하고 기뻐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좀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빈 깡통이 요란한 거 아시죠, 그렇죠? 빈 깡통이 요란한 그런 느낌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막 자랑이 일어나고 기쁜 소리가 교회 담을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빈 깡통이 요란하듯 시끄럽기만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떠한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러분, 이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거짓 사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서로 짝을 해서 서로 마음이 궁짝이 딱 맞은 거죠. 그래서 서로를 어떻게 해요?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막 자화자찬하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바울은 그것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했어요? 지혜 없는 행동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들과 그들에게 현혹된 고린도 성도들은 무엇을 어떻게 자랑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었어요. 표준이 있고 척도가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자기가 했던 일들이 이렇게 싹 그 기준 안에 들어가면 그것에 만족하는 거죠. 야, 우리는 이 기준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높은 평가를 우리가 지금 얻었어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자기가 법 만들고 자기 법 안에 자기가 들어왔다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막 자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비꼬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축하고 당신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보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들은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주 엄격해야 돼요. 어떤 법을 시행할 때도 그렇고.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하는 걸 더 좋아해요.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합니다. 근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거짓 사도들이 그랬어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탄력 있는 어떤 기준 안에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간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기뻐하면서 그래 이 정도면 잘했어.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서 엄격하게 대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스스로가 만든 기준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신 그 기준 안에서 바울은 사역했거든요. 기준이 다르죠. 누가 만들었어요? 교회가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기준 안에서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 기준이 너무 크기에 폭이 넓기에 어떻게 해요? 자기들 편의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수정해서 그리고 그 안에 자기가 딱 들어갈 만큼만 그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것 때문에 만족해하면서 서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와 당신 잘했습니다. 당신 잘했습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으니 바울의 귀에는 이게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빈 깡통이 열어간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0장 13절을 보면은요. 분수 이상으로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언가 기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도에게 나눠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사역하고 그 사역 안에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이익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한 원칙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짓 사도들과 고린도 교회는 원칙도 없고 있어도 자기에게 유리한 원칙을 만들어 적용하면서 자화자찬하는 그런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예수님께서도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기준을 분명히 정해 주셨잖아요. 그들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라.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준비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떤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요.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들을 할 때에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때에 원칙 없이 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원칙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원칙을 잘 말해주는 본문이 로마서 15장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 15절을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 말이 로마서 15장 20절 말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바울이 정했던 원칙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고린도와 에베소와 거쳐온 교회들 지역마다 그 교회가 세워지고 또 부흥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소식을 듣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에베소 지역이 100% 예수님을 다 믿을 때까지 바울은 거기 있지 않았어요. 교회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운 후에 또다시 떠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가 서도록 돕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는 그렇게 이동합니까? 이동하는 원칙이 이거죠.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기 위함이라. 자신이 세워놓은 교회의 그 터 위에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잘 서갈 걸 알기 때문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어떻게 해요? 전하러 가겠다.
주께서 교훈하신 가르침 안에 있었고 교회가 결정한 결정 안에 있었던 이 원칙 안에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누구를 자랑한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을 그는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했었던 이유도 바로 이 원칙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나서 고린도에서 나중에 편지를 하나를 더 씁니다. 그 편지가 뭐냐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실제 바울은 어디를 가려고 목적을 세웠냐면 저쪽에 땅끝 서바나 어디죠? 스페인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왜요? 그가 지금 복음 전했던 것은 동쪽 지역이거든요. 그 동쪽 지역의 전초 기지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배 타고 갔다 왔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 스페인 전도를 하려고 하면 스페인은 이 안디옥에서 극과 극이에요. 너무 멀어서 한번 오고 가고 하려면 이거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게 뭡니까? 내가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를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복음 전할 곳이 없다. 그러니 이제 남의 터 위에 교회를 더 세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 되겠다. 근데 그 새로운 곳이 어디다? 땅끝인 스페인이다. 결국 뭡니까? 바울은 로마서 15장 20절, 고린도 후서 10장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이 원칙에 따라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 일에 헌신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운 이 원칙들을 깹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워놓았던 그 교회 안에 그들이 침투해 들어가서 바울의 영향력들을 최소화시키고 자신의 영향력들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자신의 사람들이 되도록 만드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공로를 가로채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바울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놓은 원칙 안에서 서로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분수 이상으로 자화자찬하는 그런 원칙도 없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거죠. 결국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 던집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을 이용해서 거짓 사도들과 현혹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랑하는 자는 에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긴 문장을요 바울이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주신 원칙과 교회가 세운 원칙, 그 원칙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하는 자랑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자랑인데 거짓 사도들은 이 원칙을 깨므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어리석은 그런 칭찬 안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이 모습들을 바울은 책망하면서 진짜 자랑해야 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맞다. 누구를 위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위해 왜 수고했는가? 그것은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려고 한다면 나와 내가 한 사역 결과물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당하며 그렇게 되면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칭찬받아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칭찬해 주시겠다라고. 여러분 누구에게 칭찬받으실랍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의 달콤한 칭찬에 여러분이 현혹되면 안 돼요. 진짜 내가 바울처럼 원칙을 가지고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스스로를 평가하고 사람이 이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옳다라고 나를 평가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잠잠히 어떻게요? 그런 어떤 세상의 그런 칭찬에 귀담기보다 인내하고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자랑하고 싶죠.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어떻게 해요? 누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면 누구로부터 칭찬을 못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합니다. 내 이름이 좀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그 이름 좀 드러낸다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오래 기억해 주겠어요? 그는 잠시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의 기억 속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기억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이에요. 내가 높임받고 싶고 내 이름이 다른 사람들 입에서 잘했다는 말로써 오르락내리락 하기를 바라는 그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도전은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 현흥교회 성도 여러분,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사람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은 반드시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현흥교회 사역의 방향과 원칙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 내가 직분자로서 하고 있는 사명의 그 경계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장로로서 장례집사로서 권사로서 하고 해야 될 사명의 경계가 어딘지를 알고 그 경계 안에서 내가 바르게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회가 정하신 그 원칙과 경계 안에 내가 있는지를 늘 살피면서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타난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거 했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칙과 경계 안에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팀장들이 해야 될 사역의 경계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경계 안에서 그리고 교단이 가르치는 경계 안에서 그 원칙들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 자리에 서더라도 그 경계 안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와 우리 가족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에 있는지, 주님의 가르침에 있는지, 나와 내 가족의 생활 원칙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번 여러분 설 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세요. 그러나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지? 우리는 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한번 살펴보세요.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적은 것이 성경적 가르침 안에 있는지 그 성경을 원칙 삼아서 돌아보세요. 성경에 합당한 기준이어야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아무리 내가 세운 그런 어떤 멋진 계획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경계 안에 원칙 안에 들어있지 않는 그런 어떤 계획들은 아까 말했던 빈 깡통이 요란한 것밖에 되지는 않는 거죠. 바른 평가 위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자랑하는 그런 우리 개인과 여러분 가정이 꼭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그 원칙들을 세우는 일들을 이번에 한번 해보시고 그 원칙 안에서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가정과 성숙한 성도로 여러분 서가는 2023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